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번 읽고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책에 있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묶여서 아그리파 왕과 페스토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는데 자신이 구원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시라는 것과 자기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에게서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그때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페스토는 구원받지 않은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는 바울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페스토가 바울을 향해 한 말은 결코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이처럼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거리에서 설교하다가 미쳤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이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미치광이들이라고 욕하며 강신자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리에서 설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미친 것이 아니죠.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마귀에게 점유당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에 미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에 미쳐서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미친 사람들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미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과 영합하려고 일차로 가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쳐버린 자들인 거예요.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에게 점유당해서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의 미혹은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정신 이상이 걸린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령 세례라는 것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마귀가 성령을 가정하여 나타나면 열광하면서 할렐루야를 연발하다가 입이 돌아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거나 개구리처럼 방방 뛰면서 더러운 영의 장단에 맞춰 미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의 능력을 한번 맛본 자들은 더 강한 감정을 맛보기 위해서 점점 더 미친 짓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더러운 영을 성령으로 받아들인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은 디모데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고요. 또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불씨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에게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 가볍게 고난을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스스로 자청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고난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일이지만 어떤 고난은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같아서 그 나무를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그 말 구유에 누우셨던 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해 가실 때까지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겪으셨던 모든 인생 자체가 고통이셨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은 이 모든 고난들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인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 종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선생이십니다. 스승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제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대장이 먼저 가신 길이라면 군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들로서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훈련은 언제나 고난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또는 교회가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고난들을 잘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은 어느 방향에서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신 다음에 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게 되고 쫓아다니는 자들은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들을 죽였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연단이든 마귀의 공격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난이 닥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므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때로는 불같은 시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받는 고난인 겁니다. 이 불같은 시련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함께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상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을 불같은 시련이라고 했는데
교회사에는 그 불같은 시련이 문자 그대로의 불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로마에 미친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묶어놓고는 그 십자가 묶어놓은 사람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타르를 붙여서 불을 붙였어요. 산채로 불에 수만 명을, 몇백 명을 다 죽였습니다. 각 시대마다 성도들이 겪는 시련이나 고난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성도는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고난 당하는 거지? 우리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모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고난은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기 전에 경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은 군사가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고난을 대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배교로 인한 고난이 특징이에요. 불같은 시련이 아니라고 내가 좀 방심하다가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난을 잘 견뎌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두 번째로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하고 했는데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마다 목사들이 있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고령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은 아무리 잘하고 많이 한다 해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나누고 맨날 기도만 하면 뭐예요? 복음도 안 전하는데.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각 개인은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약한 세상에 나가서 설교할 수 없고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도자가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설교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전도자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실제 이유는요. 예수님이 뭐 병을 고쳐주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거 주고 뭐 이런 걸 탓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는요. 죄를 폭로하고요. 숨겨진 악을 들춰내고요. 죄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죄의 심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경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인간의 부도덕함과 심판의 냉혹함, 죽음의 무례함, 종교인들의 우선을 파헤쳐서 죄인들이 듣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너 유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유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가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 유선자들은 이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이 구절을 자기들이 보는 성서에서 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4절을 없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앞에서 대놓고 하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속으로 이를 갈겼습니까?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유선자들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했고 결국 모의 끝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대의 자유주의자들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에는 귀를 막고요. 예수님께서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사랑과 나눔과 표적에만 관심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유선자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바울도 근본적으로는 설교자였죠. 그는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한 세상은 전도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위 그럴듯한 목사들이나 세련된 감각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다가 설교자이신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점잖은 자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사제부터 교황까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반대하고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정말 참 좋은 말이죠. 교황은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서부터 말단 신부들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전도자도 아닙니다. 완전 사이비 이교도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에 세련되고 근사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역자나 성직자나 제사장들이에요. 주교나 대주교, 사제도 괜찮고요. 교황이 오면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적하는 전도자는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아니에요. 지옥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받은 것을 전해야 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비유에 거슬려서 비난을 받고 반대에 부딪혀도 정신을 차리고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들에게는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구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전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마귀는 성도들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만들거나 다른 것을 보게 하거나, 그래서 전도자가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이 전도자가, 구원받은 성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과 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받은 거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도자 일을 하라는 명령을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세 번째로, 맡겨진 직무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직무를 완수하라고 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정신을 차리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맺으라는 명령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열매로 입증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직무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직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시험지를 받아서 답안을 다 썼는데 이름을 안 썼어.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어떤 이유로든 추수할 것이 없다면, 그 농부는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 그물을 쳤는데, 그물을 거둘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놓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로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고 싶은 일에서 성취감을 얻는 것이 행복이다. 그럴듯 하잖아요? 이 말대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다가 추수할 때 알곡을 거두지 못하면 그럼 무슨 행복하겠어요? 가짜 행복이죠. 어부가 고기를 못 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다가 고기 못 잡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보고 싶어서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서 날이 밝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연석 현장은 빨리 나가서 돈을 버는 건 좋고 복음 전하면 더 좋고, 그죠? 네. 내 마음하고 통해. 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일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요. 처음 구원받은 것을 알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육신을 위한 일이고요. 세상적인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를 완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눈이 되고 누구나 다 귀가 되고 손이 되고 누구나 다 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 지체로서 자기가 맡은 임무가 있잖아요.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모두 목사가 되고 교사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세상 교회들은 교단마다 여자 목사를 안수하는 문제 때문에 총회 때마다 시끄럽습니다. 여자 목사는 성경에서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교회라는 곳에서 한번 시작을 하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무조건 벌려놓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교회 일이니까 성도들에게 참여하게 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란 자기가 하기는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야만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일은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라를 지키겠어요?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의 임무나 또 쓰레기를 치우고 오물을 치우는 일들은 누군가가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할 수 없어도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해야만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한 적이 있죠.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요, 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또는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마지 못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 말대로라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만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바울 사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랑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다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부득불 해야만 할 일이라면 그 일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할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물론 가정이 있고 환경이 다른 성도들이 모두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쉬어야 할 때도 있고요. 잠깐 멈춤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멈춤과 쉼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일들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너무 오래 멈추거나 너무 오래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보지 않았다고 그냥 마냥 앉아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 하던 것만 하고 다 했어. 그리고 딱 손을 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아직도 많고요.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할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득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직무를 완수함으로써 더 많은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할 때 마귀는 그 성도를 가로막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고 성별하지도 않고 또 성별을 했다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더 이상 헌신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멈춰 있으면요, 그건 썩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서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쭉정이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는 말씀을 통해 맺어지는 것인데 자신이 변하고 성숙하게 자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교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간증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꼭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아멘.
이 정신을 차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그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